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 4장 17절에서 이제 앞으로 배울 24절까지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옛사람이었을 때의 실상을 말하시면서 옛사람의 그 실상의 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 이제 이런 내용.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4절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갈 것인데,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니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이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라남이란, 자라간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자라남이란 성장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라남과 성장을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어떤 힘의 크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라남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진리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지고 천국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는 깨어져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전과 이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러하였는데 지금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옛사람이라는 이전의 삶이 있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 되었어.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란 뭐냐? 우리가 거듭났기에 이제 뭐 착하고 바르게 살자는 우리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과 계획이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온전한 한 몸이 되어져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가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이 시간의 공간 안에는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것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발딛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땅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떠나지 못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락단락 한번 좀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증인으로서 말한대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의 주권 하에,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엄중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은 그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믿기 전에 이방인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함이란 무언가?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삶의 방식,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 이방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서나 너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나 이방인과 같이 살면 안 돼.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되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단순히 그가 전에 처하여 있던 상태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든지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든지 이것저것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부터 거듭났을 때 새로운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내 지체를 사랑하는 그 성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말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때 내 생각에 이것이 좋아, 내가 이것에 대하여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주 안에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어떤 말이 아니에요. 사도적 권위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신자적인 권위로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그들의 삶과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어 천국이 임하여 어린아이로 태어난 변화가 시작된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을 맞이하였으니 이제부터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 이방인과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에 두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언제나 죽어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미래의 목적이나 목표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에 눈이 멀어 총명이 없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노예들을 너무나도 바르게 하여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이런 유의 정신 구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며 그와 같은 정신 구조의 감화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시 그러한 대로 되돌아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의 삶을 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만 하여도 전적으로 텅 빈 것이고 무모한 것이고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것은 어둡고 미련한 사람들, 아무리 명석한 척하나 그들의 논리, 토론, 논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명석합니까? 그것은 물거품이고 반짝거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텅 빈 무모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제거시켰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사람에게는 성령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허망해요. 마음, 인식, 기능으로 정서적인 것도 수반이 되지요. 생각하는 기능, 그 사람 전체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 이것은 공허, 방황하다, 방향과 목표가 없다, 텅 빈 상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아무 방향이 없어요. 인생이 무의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인생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 인생이 텅 비어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무엇인가 공허하다, 무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낮 일하고 땀을 흘리지만 무엇을 위해서 뛰어다녔는지 참 그 실상이 공허할 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고되게 노동하지만 땀 흘려야 할 방향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잘 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뛰지만 진정한 의미의 방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삶의 속에 깊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에, 다신론에, 범신론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공허하게 만드는 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총명은 지성, 이해력, 지각, 이것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지성이 어두워져 있고 이해하는 것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인 어두움이 이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한 삶과 경건한 삶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지요. 생명은 뭐냐? 조회라는 건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의미로 우리 안에 있는 한 원리로서의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 있도다라는 것은 내가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의 죄로부터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저주 속에 있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겐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대조적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생명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상실로 인하여 광야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에서 떠나 그의 존재의 원천에서 떠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이 그저 동물들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되는 고통은 뭐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이 끝나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을 모르고 죽음 이후 더더욱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니 이 세상의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기 때문에 비난들을 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한계에 있는 좁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피조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 자체가 즉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니까 자신의 이성을 극대화시켜서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요. 이 세상의 삶, 얼마 안 되는 그런 삶을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도 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무리 진짜 세상에 지식이 높고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총명이, 그 지식이,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죠. 많은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비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두워진 이성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타락의 의미로 또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에서 단절되어 버렸다. 이방인이 허망하게 사는 이유가 생명이 없기에 실상은 공허한 법입니다. 이것이 비참함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나무 가지의 최고의 비참함이 뭔 줄 아세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죠. 그러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죽은 거예요. 열매는 기대할 수가 더 없고요. 공허한 나무죠.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지 물 밖으로 나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죽은 물고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이 생명에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전체 삶이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스스로 학식이 있다지만 무지합니다. 세상을 말하고 나름대로 평판도 있지만 실상은 무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영광을 찾게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는 데 있어요. 이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의지가 사람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몸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이 몸의 존재, 의미를 모르고 몸에 질병이 왔는지 모르고 장차 이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모릅니다. 질병의 원인을 음식에서 찾지만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돈의 수단이지 질병이 비참한 상태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입이나 이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지만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창조의 목적은 치과 의사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리가 없죠.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썩어질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점집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드나들고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를 조롱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했어요.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해요.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뜬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해력이, 지성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력이 어두울 때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무지가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해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맹인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무지한 지성입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그 인격의 중심,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완고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진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상태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굳은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음을 돌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리석보다도 단단한 돌, 너무너무 단단해서 깰 수가 없을 정도의 돌, 예,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마음이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것이죠. 참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 상태로 고집까지 부리며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단절시킵니다. 진리를 막고 진리를 억누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때에 사는 사람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생명에서 떠났던 그때의 삶의 습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 자, 19절. 그들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했어요.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상태를 감각이 없는 자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응할 수 없는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감각이 없다. 즉 피부가 굳어진 것을 보고
썩으면 굳어져요. 아무 감각이 없어. 찔러도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럼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송장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감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 감각이 없죠. 그렇다 보면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데에도 감각이 사라집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중에는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게 돼요. 도덕적으로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허비하다는 뜻인데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방탕은 삶의 방향이 없는 상태인데 가는 길이 없죠? 길대로 되라는 식의 삶. 그걸 보고 방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신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전에 이 말을 많이 했죠. 유기견이다. 주인이 없는 유기견. 수두에 물이 새면 금방 반응하면서도 인생의 시간이 허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게 되죠. 이런 사람의 삶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게 돼요. 절대적인 가치를 못 견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 수 있고 자신 생명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치를 모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니까 독선이라고 또 이렇게 비난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생명 전체를 드릴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사는 근본 뿌리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욕심이죠. 모든 일의 뿌리가 즉 욕심이에요.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참된 열정과 욕심을 동기가 전혀 다르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 결정해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결국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임을 알고 믿게 되게 되죠. 이런 자들은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생수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즉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배에서 욕망만 나왔는데 그러나 생명에 접속이 되면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스스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오늘 주제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그들같이 무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 이러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지금 핵심이 뭐냐? 16절에 핵심이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은 어떻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너희가 이방인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교회의 근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각 마디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각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끈이로 연결되고 심줄로 연결되고 즉 관절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도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손에 가끔 이제 관절이 와요. 이게 한 관절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파요. 갈비에 하나 금이 살짝 갔는데 온 전체를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서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이 몸din 교회가 각 마디로 어떻게 한다고? 서로 연결시키고 결합시켜 준대요. 예수님의 생명의 끈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 서로 섬기라. 바로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을 자라나도록 해라. 주님께서 그 몸인 교회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명으로 공급해 준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떻게 한대요? 역사하여 손이면 손, 발이면 발, 그 분량대로.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모든 주신 직분과 직체로 뭐 한다고요?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 안에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 나갈 때 스스로 세워진대요. 내가 너를 섬길 때 어떻게 돼? 함께 성장해. 스스로 성장이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너희들은 이렇게 이방인가 옛날 방식 네가 옛날에 죽었을 때 영이 죽었을 때의 삶처럼 살면은 안 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끈에 붙들려서 그 공급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공급을 받아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16절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이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 하다 보면 넘어져요. 같이 넘어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공급받은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 있는 것 같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